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인데 우리 한번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는 14장 12절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인 것 같아요. 그죠?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무교절과 유월절은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교절 첫날 곧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킨 이 날은 여러분 성경에 아비볼 14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을 너희들이 첫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실제는 첫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을 첫날로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그 달이 아비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오경에서는 출애굽한 달을 아비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비볼이 바뀌어요. 니산월로 바뀝니다. 언제 이 니산월로 바뀌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의 달력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날짜로 계산하면 유대인의 원력은 아비볼인데 바벨론의 원력은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 특별히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데 보면 니산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유대 원력으로 하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비벌, 니산월 이 날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지금이에요. 3월, 4월입니다. 3월, 4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아비벌이고 니산월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비벌의 14일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월 10일 날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준비하는 것을 1월 10일 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해지는 때에 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제물로는요,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10일 날 준비하고 14일 날 그를 죽여서 피를 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하면서 10일 날 준비하라고 할까요? 10일 날부터. 10일 날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날부터 요 양은 이제 14일 날 하나님께 드릴 양, 제물이 될 양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지켜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꿔야 돼요. 그 양은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14일 날 해질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입니다.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을 준비하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 예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옷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뭐 데릴 건 데리고 준비를 다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밥도 주일날 안 해요. 토요일날 이미 다 해놔요. 주일날 밥을 안 하려고. 그래서 토요일날 밥을 다 해놓고 헌금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그렇게 주일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뭐 한국에서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 돈으로. 새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새 돈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돈을 준비 못하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돈을 다리미로 데렸어요. 잘 데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돈으로. 제가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퍼스에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새 돈이 없는 거예요. 뭐 꾸깃꾸깃한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처럼 생각하고 이걸 내가 좀 데려서 빳빳하게 해서 드려야 되겠다. 대리미를 데워가지고 돈을 올려놓고 대리미를 대는 순간 돈이 확 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돈은요 플라스틱이에요. 대리미 되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그냥 오그라져 버린 거예요. 확 오그라져. 한국은 괜찮아요. 종이라 대리미를 대리면 이렇게 빳빳하게 돼요.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호주 돈에다가 대리미를 대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돈 못 써요. 호르륵 말려버려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외형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예배 시간에 그냥 급하게 막 뛰어오지 마시고 미리 오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와서 준비하고 성경 본문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불이 나게 와서 그냥 급한 마음으로 벌써 찬양 다 끝나가는데 오고 이러면 예배가 안 돼요.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도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31장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10계명이죠. 예레미야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에다 기록해서 새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겨서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여러분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종이는 뭐 변질될 수도 있고 시간이 가면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돌에다 새긴 거는요, 이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돌에 새겨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우리 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지금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분의 2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이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분의 2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만 남는데 그것도 그냥 거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은과 금으로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하면 욥기 23편 10절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금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단련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불구멍에다가 넣으면요, 녹지요. 그러면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요, 순수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철도 마찬가지고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도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게 강철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한 게 강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4K, 18K, 14K 그러잖아요. 14K 좋아하는 사람 없죠. 24K를 좋아하죠. 왜요? 24K는 99.9% 순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K는요,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금에. 그러니까 싸지요, 값도. 그런데 이 14K를 순수한 금만 정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불에다가 넣어서 녹이면 불순물들은 타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금만 가려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금같이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저절로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연단과 시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기억하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분의 2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 그곳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곳. 그래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 주님이나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곳이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여러 군데서 전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던 거예요.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셨던 것도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갈릴리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아직도 주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시고 사명을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배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내가 넘어져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곳, 그 갈릴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곳,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한숨과 슬픔과 원망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가 기억이 났냐면 내가 예비고사를 언제 쳤지? 하는 게 기억이 나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칠 때는 대학을 가기 전에 예비고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면 본고사를 다시 치고 예비고사 점수와 본고사 점수를 합산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고사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제가 대학 학번이 77학번입니다. 그러니까 76년도에 시험을 친 거예요.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요새 다 나오더라고요. 1976년 11월 12일에 제가 예비고사를 쳤더라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달도 생각이 안 나는데, 겨울쯤 된 것 같은데 몹시 추웠는데 어쨌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11월 12일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예비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고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를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학교를 가는 이유는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가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수업 일수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그냥 선생님들도 야, 이제 니네
본고사만 남았으니까 그냥 자습해라. 너네 그냥 해라. 이렇게 하지 뭐 수업하고 강의하고 하지 않고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예비고사 칠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별 감동이 없겠지만 예비고사 끝나고 본고사를 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서울 사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삼각지 숙명여대 입구 파리제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년 있으면 우리 집사람을 만난 50년이 되는 날이에요. 2년 있으면 2년 후에, 왜냐하면 1976년 제가 11월 12일 날 시험 치고 그 어간에 하여튼 뭐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것을 찾아가 봤어요. 아직도 있나? 없어요. 파리제과는 없어지고요. 금강제화로 바뀌었어요. 그게 있었으면 참 기억이 새로웠을 건데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때 아름다웠지. 그때 행복했지. 내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던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장소,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삶에 지쳐서 뭔가를 잊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 그것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기다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다 버린다고 해도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더욱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저려요. 큰 소리 치지나 말지. 큰 소리는 쳐놓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해놓고 몇 시간도 안 지나서 주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왜 마음이 저리냐면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주님 배반하고 생명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놓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을 걸었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직도 귀한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너무 많이 배반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나 치지 말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친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로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매를 맞고 권력자들에게 협박을 당해서 지금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잘것없는 여종이 하는 말 한마디에 당신도 주님과 같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협박을 당하고 그래서 부인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큰 소리를 쳤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부인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는 누구도 베드로를 그렇게 협박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대결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일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예요. 악한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 한마디에, 아니 지금 죽인 것도 아니에요. 군사가 막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했는데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일 거야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가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발견하는 모습 하나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수없는 생각을 하고 수없이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할 거야. 굳은 결심을 해보지만 현실은 언제나 넘어지는 거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 반드시 할 거야. 끝에 가면 못했네, 내년에 다시 해야 되겠네. 반복되는 거잖아요. 꼭 그때 연말되면 아이고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이 정도면 내가 믿음 괜찮지? 내가 이 정도면 헌신하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데 실제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나는 생각하는 대로 실행했어. 나는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어.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능력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게으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볼품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능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관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 현실로 옮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작심삼일인데, 나는 결심하고 제대로 이룬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여러분 사건 하나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주를 부인한 그 시간과의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상으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주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체포되는 그 순간을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통스럽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이는요,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잘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위한 좋은 생각,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정말 충성된 종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도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생각으로만 해요. 아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는데 해야지. 그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다 있어요. 말씀 읽어야지. 올해 초에 50몇 명이 성경 일도 하겠다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맨날 보잖아요, 올리는 걸. 제대로 올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저도 제대로 다 못 올립니다. 저도 하루 늦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톡에 다 나오니까. 몇 사람은요, 정말 신실하게 올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누가 1번, 2번으로 올리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누가 10번 안에 올리는지 가만히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나도 내일부터는 1번으로 올려야지. 나도 이제 10번 안에 들어야지. 생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쁘면 못하고, 조금만 못하고. 우리 이윤아 자매가 일독 작년에 했을 때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린요. 근데 바쁘니까 좀 다음에 하지. 이거 뭐 하고 하지. 그러다 보면 저녁 시간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결심한 것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생각대로 결심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가능하면 이 고난주간에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부탁드렸어요. 저희 교회는요, 특별 기도회라는 게 1년에 딱 2번이에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신년 특별 기도 딱 2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다 하느냐? 아니에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해요. 7일 가운데 4일만 해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이번 2024년 고난주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아유, 우리 집은 너무 먼데요. 제가 한국에 보니까요,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인천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시간이 얼마예요? 아무리 새벽이라도. 어떤 사람은요,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여기 30분 바깥에 사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우리 김하나 집사님은 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내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